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가 오만한가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이제 자기들의 신만 이제 옳다고 하고, 이제 정확히 말해서 이제 구원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종교의 구원관을 이제 배척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오만한 종교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말대로 기독교는 정말 오만한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떤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생각에서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기독교 세계관 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 오직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가 이제 이슬람기라든지 이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으로서 진짜 유일한 신으로서 한 사람만을 한 분만 한 사람은 아니죠. 이제 오직 한 존재만이 이제 유일하고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 먼저 최근에는 근데 이런 이제 그런 종교도 있고 저런 종교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일신 신앙과 또 다원주의 다신 여러 신을 섬기는 또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를 지니든 최근에는 이제 다원주의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 종교도 옳지만 너희 종교도 옳다. 그것이 관용이고 그것이 이해고 그것이 어떤 분쟁과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현명한 지혜고 그리고 타인의 관점과 타인의 종교도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이 이제 미덕으로 여겨지면서 이제 그런 다원주의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이제 물론 기독교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종교라는 종교적 존재와 그 종교의 다른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 대한 존재와 그것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자유를 그 사람들의 자유나 그 사람들의 인격을 결코 침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원관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은 타 종교의 구원관과 양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타 종교의 구원관을 배척합니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기독교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생각되는데요. 이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럼 배척의 정도는 무슬림이 훨씬 더 강합니다. 유대교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근데 뭐 유대교는 워낙 믿는 사람이 소수니까 뭐 국제적으로 볼 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소수니까 좀 그렇다 쳐도 무슬림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은 위상을 차지하고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무슬림이 거의 제1의 종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무슬림들이 알고 보면 훨씬 더 타 종교에 대해서 배척적이고 폭행적이고 폭압적이고 매우 무례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잡을 쓰지 않는 무슬림이 아닌 여성들은 이제 강간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만이 신이고 그 외의 신들은 그러니까 다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타 종교를 믿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숭배하는 대상을 이제 뭐 동상 같은 것도 이제 막 폭파시키고 이제 막 언론에서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매우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하드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무슬림이 아닌 것들에 대한 전쟁과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을 이제 죽이는 것까지 다 정당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슬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비난과 그럼 특히 언론을 통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권력층에게 이제 많이 권력들과 많이 결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슬람을 특히 동정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시선들을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이슬람을 굉장히 감싸고 도는 언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무슬림 난민들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매우 타 종교인들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오늘은 이제 뭐 기독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에서는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러면 왜 타 종교의 구원관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가톨릭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이제 어떤 종교개혁, 가톨릭에서 구원을 중세 시대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구원을 사실 사고 팔았습니다. 이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는 그런 사제로부터 그런 막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부패와 온상이 그 당시 어떤 성당과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뭐 루트라든지 뭐 칼뱅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앞장섰고요. 그 결과 나온 게 기독교인데요. 근데 현재 최근 이제 성당이나 가톨릭이라든지 그 교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다원주의를 상당히 다원주의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타 종교도 인정하고 타 종교에 있는 구원관도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관만이 성경의 구원관만이 구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타 종교의 구원도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식으로 이제 가톨릭은 그쪽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톨릭은 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쨌든 가톨릭은 타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오만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톨릭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데요. 무슬림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만 다뤄보면은 사실 기독교는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 나면 전혀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타 종교, 자신이 믿지 않는 종교에 대한 굉장한 무지와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에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만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해 드리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신이 존재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에 그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생물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다른 성품을 가집니다. 즉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절대적이고 선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라는 속성과는 하나님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에도 제한이 굳이 있다면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말에 구속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 스스로를 그렇게 막 신실하지 않게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거짓말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은 굉장히 신실하시고 자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과 성품에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는 그 성품에 있어서 죄악과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성품,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신 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의와 사랑,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진 자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조두순 같은 자들, 히틀러 같은 자들, 스탈린 같은 자들, 김일성 같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게 공의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가족들을 해쳤다면은, 그 해친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다면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상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가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가 아는 그런 형법상의 범죄들, 살인, 절도,
뭐 방화, 강간, 강도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사기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에 있는 죄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미움과 정욕과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 증오, 혐오 이런 것까지 성경은 다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는 결국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음의 죄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내면 사실 인간들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만든 피조물의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를 범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그 피조물의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멸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들 굉장히 불합리하, 그럼 그러실 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속성도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판받도록 영원토록 그런 벌 속에 형벌 속에 지옥에 가도록 그것을 그저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그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또 다른 누군가의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더러운 자가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거나 대신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가 개를 구원할 수 없고 돼지가 돼지를 구원할 수 없듯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관에 관해서 타 종교의 구원관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고요. 이미 더러운 자가 어떻게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죄가 있고 모두가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데 똑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깨끗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의 죄까지 짊어지고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뭐 어떤 분이시길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이제 규정되어지는 삼위일체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다 덮을 만큼 너무도 큰 사랑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죄악들을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속죄의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고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실현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지옥에 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 무리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성경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겪게 되신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사망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절단으로 그런 영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지옥에도 실제로 예수님의 지옥에도 갔다 오셨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양이시고 속죄양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죄악을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구원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온갖 악을 저질러도 돈만 벌면 되잖아요. 구원이 그런 싸구려나 구원이 그런 악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나같이 아픈 사람도, 나처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구원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 부활, 그것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가난하거나 소외되었거나 아프거나 상황이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높으신 분들, 권력과 돈과 온갖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처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늙었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계층의 차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죽음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최근처럼 이렇게 장 100세 시대가 아닌 진짜 죽음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고대 사람들이나 중세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관을 가진 기독교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원효대사의 말처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치면은 누구나 천국,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죠.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면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으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를 닦는 그런 행함과 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쉬운 방법이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 세상에서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시고 가시 멸류관까지 쓰시면서 왜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겪고 모진 채찍질 당하고 등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모진 고문을 겪으시면서 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냔 말이에요. 다른 구원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절대적으로 인간들이 지나갈 수 없는 끝을 모를 낭떠러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 절벽의 절벽 사이에 그 무한한 공간을 지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공간을 지나지 못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없는 그 깜깜한 날떨어진 절벽에 떨어진 그 공간 사이에, 그 떨어진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희생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황금 다리를 만드셨어요. 좁지만 유일한 다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다리를 만들어서 그 낭떠러지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땅과 땅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연결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그럽니다. 야, 이 다리 안 건너도 돼. 저쪽에 8차선 고속도로 나 있다. 여기 둘러가는 길 다 있다.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자동차로 밟으면은, 자동차로 고속도로 밟으면은, 20분이면 간다. 10분이면 간다. 저 밑에 가면 지하철도 있다. 지하로도 뚫려 있다. 내려가서 지하철 타면은, 저 천국 땅으로 갈 수 있다. 야, 저쪽에 간 비행기, 공항 노선 생겼다 하더라. 비행기 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비행기만 있으면, 뭐 비행기 값만 끊으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자신을 희생해서 다리를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타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을 필요가 없는, 예?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왜 죽었지? 한마디로 할 필요가 없는, 예?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죄악들을 처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지하철도 있고, 예? 비행기도 있고, 예? 옆에 우회하는 고속도로도 있는데, 이런 많은 길이 있는데, 그게 뭐가 유일한 구원이냐?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전제가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누구나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으면은, 도대체 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왜 그런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요. 자신의 종교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다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 죽음은, 예? 헛된 죽음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다른 종교도 내가 유일한 다리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이 길이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유일하지 않잖아요.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이 1이라고, 정답이 4개 중에 분명히 정답은 1개라고 생각하고 그 1개에 마킹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수 정답이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정답이라면요. 그 문제에서 그 문제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애초에 전제 상태가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말씀, 성경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관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가요. 기독교는 자신의 종교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그런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부정해야만 타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아무 탑을 관세음보살만 외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타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종교를 부정해야 되는데, 타 종교의 그런 관념이라는 다원주의라는 미명하에 타 종교의 구원관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던 종교를,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자신이 믿던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종교에 대한 침해가 되잖아요. 자기 종교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자신의 신앙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구원할 필요가 없는데, 애초에 고속도로 나 있고 지하철 나 있고 비행기 있고, 예? 다른 길이 있는데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 말을, 예? 부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죽을 필요도 없는데, 가만 놔둬도 천국 가는데 이 길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오만해서 타 종교의 구원관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를 부정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고 그분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차마 그 은혜를 거절하고, 차마 그 은혜를 배반하고, 차마 그 은혜를 무시하고, 차마 그 은혜를 비난하고, 차마 그 고귀하신 죽음을, 헛된 죽음을 만들 수 없기에,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없기에 타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믿던 신에게 돌을 던지는 거라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야 도 닦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다원주의가 인정되는 종교에서는 타 종교의 구원관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자기 신에 대한 부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타 종교를 받아들이려면 자기 종교를 부정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인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A라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B라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C라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다원주의를 인정한다는 게 맞을까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요것도 진리고 그것도 진리면은 이게 진리가 아닌 건 뭡니까? 모든 게 진리라면은 그게 정말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해봅시다. 예? 목적지가 서울이면은 여러분이 영국에 있던, 프랑스에 있던, 호주에 있던, 예? 제주도에 있던 서울로 오려면은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방향성이 서울이라는 위치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던 위치와는 상관없이 동쪽으로 가도 서울이 나오고 서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고 북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고 남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으면 서울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나 서울이 있다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에나 서울이 있다면 서울이 없는 거죠. 예? 서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에나 서울이 있다고 하면 동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고 서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고 북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서울은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없는 거잖아요. 서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 방향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아가야지. 어느 쪽으로 가도 서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고 구원이 그렇게 널려 있으면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어디에나 구원이 있고 어디에나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사람들은 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예, 무당을 찾고 귀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굿을 치고, 네, 바위에 절하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고 불상에 절하고, 예, 조상신에게 절하고. 도대체 사람들은 왜 사후 세계를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 돌을 닦고, 예, 불경을 외우고, 예, 돈을 갖다 바치고 온갖 고행을 하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고 구원이 어디에나 있으면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종교를 가진 개나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을 찾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만 행동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육체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짐승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짐승은 벽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짐승은 무언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생기, 영을 불어 넣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즉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영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철저한 어떤 신을 부정하는 그런 세뇌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 특징이 유신론 이상으로 무신론을 숭배합니다. 유신론을 굉장히 탄압해요. 공산주의를 보면 알죠. 그리고 자신이 공산주의의 왕이,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신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책이라든지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모든 책을 불태웁니다. 그 어떤 종교보다 종교적인 게 무신론자들의 유물론과 공산주의예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믿건, 신을 믿건 신을 믿지 않건, 타 종교를 비방하려면은 저도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고 비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오만한 게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나 구원이 있고 다원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보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죠? 천국이나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가서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요?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간단해요. 저는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악마 같은 자들, 사이코 범죄자들, 살인범들,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사이코 악마들, 살인자들, 강간 살인범들, 사람의 목숨을 짐승처럼 여기는 자들, 지존파, 그런 사람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지옥에 가야 맞잖아요. 네, 물론 당일성만으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공이라고 믿고, 인간에게 영혼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다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은 육신이 다지만 인간은 육신이 그릇일 뿐이라고. 이 육신은 썩지만은 영혼은 남아있다고. 끝까지 신을 찾는 이런 속성들이 인간에게 영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영혼이 갈 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유물론자든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타 종교를 믿든 간에 여러분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무신론자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도대체 왜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왜 무서워하죠?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사후세계가 믿는 유신론자들 중에서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여러분이 죽어서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여러분이 종교에서 말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말에 왜 그렇게 분노하죠?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죽어서 극락 갈 건데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그 말에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불편해하죠? 여러분 안 믿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소설로 여긴다면은 소설에서 만약에 소설에서
어떤 슈퍼맨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슈퍼맨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소설에서 말한다면 그 소설에 있는 내용을 들고 피켓 시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다 비웃을 거 아니에요. 웃긴다고. 무슨 저 개그 콘서트 아니냐고. 뭐 몰카 아니냐고. 근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말을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실 여러분의 깊은 영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근데 여러분의 세상에서 세뇌된 말과 또 여러분의 어떤 쌓여있는 고지식한 생각들, 분노들, 기독교에 대한 미움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움들, 원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사를 통해서 뭐 나왔지만 가짜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 목사의 어떤 범죄들, 재산 범죄, 성범죄, 추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가짜 목사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짜 목사 이단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단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정통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도 재산 범죄와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목사의 범죄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그게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뉴스거리가 된다는 게.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빈번해 있고 목사의 99.9%가 그런 범죄자라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목사의 99.9%가 범죄자라면 사람들이 교회에 갈까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 전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교사가 촌지를 받고 교사가 학생들을 강간하고 교사가 학생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여교사 남교사 할 것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대학교 교수들까지 여러분 그런 일을 보고 대학교 교수들은 모두 성추행범이야. 대학교 교수들은 모두 사기야. 대학교 교수는 모두 쓰레기야. 그래서 대학교 가면 안 돼. 교수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 교수들은 더러운 집단이야. 고등학교 교사들은 더러운 집단이야. 중학교 교사들은 더러운 집단이야. 초등학교 교사들은 더러운 집단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잖아요. 그런 범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교사들의 범죄, 교수들의 범죄. 지난 10년간, 20년간 통계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교수나 교사 집단을 일반화합니까? 범죄자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 정치인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그렇게 매도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모두 다 그렇게 쓰레기 집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투표할 수가 없죠. 특정 정치인에 그렇게 열광할 수가 없죠. 예? 뭐 박바든 문바든 안 빠든 여러분께서 정치인들의 범죄로 그렇게 모든 정치인들이 일반화한다면은 특정 정치인이 어떻게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만 왜 그런 일반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스님들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절에 어느 중이 어떤 룸살롱 갔다 성범죄 무슨 돈범죄 심지어는 그 어떤 조계종에서는 어떤 거기 후계 문제 그 대표 문제를 두고 절의 중득끼리 파가 나눠져 가지고 감옥 들고 패상까지 하잖아요. 그런 범죄들은 그러면 모든 스님들은 다 그럼 쓰레기고 모든 스님들은 폭행범이고 모든 스님들은 강간범이고 모든 스님들은 재산 범죄 연루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스님 중에 좋은 스님도 있고 그런 가짜 중도 각자 땡중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당은 어떨까요? 성당은 범죄가 없는 것 같죠.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당 범죄 굉장히 많습니다. 사제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소아성애도 있고 아동 성범죄자들도 있고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믿는 그런 신부님들도 있고 성당 범죄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일반화 시켜본 적 있습니까? 기독교의 비난하는 똑같은 잣대로 타 종교를 본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타 종교에 모순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면서 절에 가지도 않는데 그 절에 돈 내는 거 그런 부분 괜찮으세요? 기독교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산이 그 중 것도 아닌 거, 그 스님들 것도 아닌데 절 것도 아닌데 왜 산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등산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어떤 분노라든지 저항감을 표출해 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종교단체, 불교라든지 무슬림 같은 단체는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뭐 템플 스테이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가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믿지도 않은 종교를 왜 저렇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화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나쁜 목사들도 있지만 좋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런 나쁜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만 보고 새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고 여러분께서 정말 그런 것들에 인해서 구원을 놓치게 되신다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찾아보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통계 자료를 보면요. 세계 4대 종교 중에서 네, 여러분 가장 선행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기부하고 가장 많이 봉사활동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유조선 다초돼 가지고 설교 했을 때 그 기름 무료 봉사로 그 기름 다 닦고 쓰레기 줍고 예, 어떤 재난이나 포항이든 예, 세월호든 어떤 재난이나 고통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기부한 단체가 기독교 단체고 소외된 이웃들 노인들 예, 밥이고 음식이고 옷이고 가장 많이 챙기고 봉사한 단체 기독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시고 예, 각종 통계자를 보십시오. 기독교만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기독교를 제일 많이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얼마나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악마의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빛을 가리려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애쓰고 그런 발악들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아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어떤 새안경을 벗고 기독교를 당장 믿을 것까지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막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어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한번 지식이라든지 책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론과 어떤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